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절마다 좋아했던 과일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수박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시원한 수박을 한 번이라도 먹지 않으면 그 하루가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여름에는 수박을 자주 먹고요. 겨울엔 또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귤을 박스로 사서 이제 항상 자주 먹곤 했습니다. 한창 자취를 했을 때 저는 귤을 사면 꼭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서 귤 하나하나를 꺼내며 물기를 닦고 썩은 것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옛날에 박스 하나에 있던 그 상한 귤 하나로 인해서 세균이 전염되면서 수십 개의 귤이 썩어서 못 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취생들에게는 그 먹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귤 하나하나를 닦으며 간격을 잘 유지해서 냉장고에 넣고 썩은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리는 아주 귀찮은 작업을 귤을 살 때마다 했습니다. 하나의 상한 귤이 수십 개의 썩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그 상한 것을 빠르게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과일에만 속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몸도 상한 곳이 있고 치료가 빠르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그냥 두면 그 상한 것이 더욱 번져서 우리를 더욱 아프고 괴롭게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늘 순종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상한 귤 하나가 저도 모르게 수십 개의 귤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문명 중 하나인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마리 늑대라는 우화를 들려주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들은 항상 싸운단다. 손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싸웁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이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서 그렇단다. 검은 늑대는 악이다. 그 녀석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단다. 다른 한 마리 하얀 늑대는 선이다. 그 녀석은 기쁨, 평화, 희망, 평온함, 겸손, 동정심,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지. 이 2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지금도 너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다. 손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항상 대립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기에, 공존할 수 없기에 이 둘의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그 악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것이 다시 선한 것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죄의 아래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왔고, 자식이 없는 그 무자함의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따라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로 인해서 자신의 무자함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벗은 듯 하였으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영의 자녀가 없는, 여전히 영의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많은 상황과 훈련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셨고, 드디어 광야 생활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예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웃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기 힘들었던 그 기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조금은 늦더라도, 때로는 아주 많이 늦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늦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간증의 고백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리고 말씀이 맞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 가서 좀 편히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분량도 줄어들고 또 예배 시간도 짧으니 집에 일찍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행복한 말씀은요 해피엔딩으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되자마자 이 가정은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아주 짙은 불행이 다가옵니다. 이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16장에서 태어난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 기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유대인들은요 3세에서 4세 정도가 되었을 때 젖을 뗍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 때에는 이스마엘이 14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쯤이면 이스마엘은 17세에서 18세 정도가 되는 한참 건장한 청년의 때를 바라보는 남자였습니다.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그 직전까지 자신이 이 가정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의 유일한 독자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과 관심,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에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관심이 이스마엘 자신에서 이삭에게로 옮겨져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형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마엘은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이 화가 났는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놀린다라는 뜻은 장난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에서 이 웃음은 히브리어로 차하크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놀리는지라는 메차헤크입니다. 웃음 차하크, 이삭 이츠하크, 놀리는지라 메차헤크,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단어에서 변형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놀린다라는 이 언어적으로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 기쁨, 웃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의 이름은 김예찬이고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마엘이 했던 것처럼 조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따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놀고 있네,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이름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시대 때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과 중심을 가지고 이스마엘은 학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18세의 힘이 센 청년이 이제 3세에서 4세가 된 이삭을 말입니다. 그렇게 놀림을 즐기고 있는 이스마엘을 사라가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0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일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이스마엘과의 정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한 정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첫 아들입니다. 자신의 무자함으로 벌거벗음을 가려준 아들인 것이죠. 어딜 가도 항상 이 아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기쁨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근심거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 여종 또는 하갈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분명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이삭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을 종의 아들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명확하게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이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 안목으로 태어난 육의 열매인데, 그 육의 열매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의 것을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것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지 우리의 옛것을 붙여서 타협을 해서 그곳에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전제 조건은 나의 방향,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스마엘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어떤 영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영의 씨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만이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위해 육의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육과 영,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입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야기하는 것인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의 것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는 기쁨도 있지만, 다른 반면으로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선교에 대해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 어려움의 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싸움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죽이니까 성령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방법, 그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2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함께 볼 22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똑같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분쟁의 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영과 육이 항상 함께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이 제거됨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영적 가정이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나감으로 그 가정 가운데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약간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나갔을 때에 조카 롯처럼 되지 않을까.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육적인 길로 선택한 롯과 그 딸들이 어떠한 행동을,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혹여 이스마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롯의 가정의 비참함이 이스마엘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영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만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18절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스마엘은 축복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 이삭을 통해 내려가는 그 모든 복 또한 이스마엘의 민족에도 포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늘 싸우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더 힘을 주고 계십니까? 먹이로 표현한다면 어느 곳에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육의 먹잇감은 죄가 될 것이고 영의 먹잇감은 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먹이인 선은 분명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가운데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부담인데요. 성도님들께 예배가 가장 첫 번째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를 빠지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프게 다가오거나 두렵게 다가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상해져가는 예배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그 아이들이 듣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 강하게 가르치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갈 때에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에 너희들이 한 번쯤은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빠질 때 그것에 대해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예배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정말 무섭게 공포감을 가지고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충분히 자라날 수 있고 영적인 것으로부터 육적인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육적인 마음을 도려내는 것, 제거하는 것, 이 과정은 늘 연약한 우리로서는 하기 힘든 작업이자 태도입니다. 늘 죄에 실패하며 절망하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고된 작업인 것이죠. 그러나 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에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온전히 그의 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과 육,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늘 공급되는 그 영의 양식을 늘 기대하시며 때로는 예배를 두렵게, 때로는 예배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육적인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